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토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받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부족한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희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한 얘기로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놓고 보자면 대통령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대통령의 이제 통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죠. 취임보다도 중요한 것은 퇴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아스 왕이 즉위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이제 주도하에 이렇게 아달랴를 처형을 하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반정을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의 영향 가운데 이제 종교적인 그런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왕권을 교체하는 그런 반정도 있어야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런 신앙이 이렇게 바알 우상을 향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렇게 왕권을 쟁취하는 것으로 모든 반정을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아니하고 곧바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가운데 이렇게 바알 신봉자들을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반정을 이루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요아스 왕이 이렇게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통치를 했는가라는 것을 아주 짤막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왕이 오른 것도 참 중요했고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당연히 돼야 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비록 요아스 왕이 7살밖에 되지 아니했지만 왕으로서의 바른 통치가 이렇게 절실히 요구되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 왕의 통치의 모습,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이 요아스가 이제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왕으로서 바르게 통치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왕이 됨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뤘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다윗 왕가에 이런 왕조를 있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정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이 모든 것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종교개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이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 8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이렇게 왕위를 되찾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 때에 여호사밧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 아들 여호람은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8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1년 동안 있었지만 그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달랴가 이렇게 왕위를 찬탈해서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겁니다. 굉장한 우상 숭배자죠. 그러니까 8년에 1년 또 더하기 6년을 하게 되면 15년 동안을 이 백성들이 열심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바알 우상 숭배자들 다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의 그 묵은 우상 숭배의 그런 관습이, 이런 잘못된 신앙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지만은 아직도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이렇게 분향을 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렇게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동안에 요아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놓고 보면 굉장한 우상 숭배에 이런 뿌리 깊은 악행이 있었어요. 악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불완전하지만 그런대로 왕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애쓰는 통치를 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성막을 이렇게 건축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언약궤에 보관하고 이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저희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것에 같이 가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는 것에 저희가 멈춰야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는 교회에 또 구원 얻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는가?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이 생겨납니다. 불신자들이 붙여줬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했을 때에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이 성도들을 1년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힘썼을 때에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믿음의 복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책망받습니다.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인격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대학 순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대학이 굉장한 것 같아도 50이 바뀌거든요. 세계에서 이제 아주 좋은 대학 얘기할 때 그 손꼽는 대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버드 대학이에요. 이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입학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서관에서 학습과 관련된 서적을 찾아내는 법을 먼저 배워요. 하버드 대학이 어마어마한 수백만 권의 장서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책들 가운데서 학업과 관련된 책을 찾아내는 방법, 그것을 제일 먼저 배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퇴후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졸업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날을 결정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양육을 받았는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여러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이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 소홀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졸기나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보다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도무지 적용이 안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결국 내 구원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가 자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야다가 이 요아스 왕에게 다른 것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했고, 요아스 왕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통치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여기 요아스 왕은 요야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지금 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왕자였을 때 그가 1살 때 이렇게 구출돼 가지고 6년 동안 숨겨 기르다가 7살 때 이제 왕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7살짜리 왕이니까 아주 어리니까 또 더구나 그 전에는 왕자였고 하니까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또 어떤 경우 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받아들였어요. 어려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러면 여호야다가 언제까지 살았을까? 우리가 역대하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은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아스 왕이 상당 기간 통치할 때에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해요.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 23년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때도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었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까지도 이제 누구의 말을 듣고 했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아스 왕이 오른 지 23년이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30살이 돼서도 변함없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겁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힘썼기 때문에 사실 주변 환경은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왕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여호람 왕이랄지 아버지는 아하시아 왕이랄지 우상을 굉장히 많이 숭배하는 왕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기 할머니까지 이렇게 우상을 많이 숭배한 사람 아닙니까? 아달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형편에서 그런 불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왕으로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것을 불신앙적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함으로 그는 변함없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배우려면은 대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가 있어야 해요.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해요. 두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늘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가 책망하면 그 책망을 잘 받아들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통치에 반영을 합니다. 반면에 아사왕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는데 자기가 좀 이렇게 잘나게 되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는 않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참한 꼴로 끝나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잘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우리가 성경 박사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해요. 듣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스스로 불행의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저희를 망하게 한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백성인 베드로 사도를 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때 고넬료가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겸손했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된 것이고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것, 이것이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펜싱 국가대표 선수 4사람입니다. 다 잘생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저 4선수가 이제 지난 도쿄올림픽 때 그때에 남자 펜싱 사브르 종목에서 이렇게 단체전 금메달을 이렇게 땄습니다. 땄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됐는가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준호라는 그런 선수, 김정환이라는 선수입니다. 저 선수가 38이거든요. 작년 도쿄올림픽이 원래 2020년에 열려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돼가지고 이제 2021년에 열렸죠. 그때 이제 금메달 땄어요. 우리나라 펜싱 종목이라는 것이 원래가 이제 유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유럽에서 싸울 때, 결투할 때 이제 했던 그런 이제 이 칼싸움인데 이걸 동양인이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장이 커야 하고 또 팔 길이가 길어야 해요. 그러니까 서양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랭킹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저 왼쪽에서 두 번째 김정환 선수가 나이가 올해 지금 만 39입니다. 굉장히 많이 됐죠. 많이 됐는데 그 왼쪽에 있는 선수가 누구냐면은 구봉길이라는 선수예요. 근데 저 선수는 32살이에요. 그러면 저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냐? 저 선수들은 이전에도 2012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올림픽 때는 남자 사브르 단체 종목이 없었어요. 2012년도에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금메달을 따고 한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2021년도에도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이 구봉길 선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32살입니다. 김정환 선수는 38이라고 그랬죠, 작년에. 한참 후배예요. 한참 후배인데 김정환 선수는 2012년도에도 금메달을 땄던 선수예요. 근데 이번에도 금메달 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펜싱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더 잘합니다. 저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예요. 저 선수의 이름이 바로 이제 그 오시성인데 저 선수가 오상욱이라고 이제 전 세계 지금 랭킹 1위예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금메달을 딴 것은 김정환 선배 때문에 땄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김정환 선배가 나이도 제일 많고 주장이고 거기다가 2012년도에도 금메달을 땄던 선수고 실력이 아주 출중한 선수인데 후배들한테 물어봐요.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자기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서 물어보니까 이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정말 대답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됐느냐? 모르면 서로 물어보고 가르쳐주면서 같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자성어 가운데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문자에 부끄러울 치자죠. 그리고 이제 아래하고 또 물을 문자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이를 보나 경력을 보나 실력을 보나 배움의 정도를 보나 나보다도 훨씬 어리고 못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절대 수치가 아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안 물어보고 안 배우는 것이 문제지, 그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7살이 왕이 됐지만 그때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30이 됐어도 그는 변함없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겸손함으로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내 직분이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겸손함 속에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 말씀 내가 다 아는 거야. 본문 보니까 오늘은 어떤 설교 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사람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겸손한 가운데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 얻기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겸손함 속에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또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쓰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이 여호야다의 사는 날 동안만 그리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변심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의 방백들,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이에요. 이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절을 했다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절을 하며 요아스 왕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절을 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첨을 했다는 말이에요. 유다의 방백들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을 지도하고 왕이 또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불신앙적인 환경이라고 그랬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형편이었습니다. 그 전에 할아버지 여호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 아하시아 왕, 그리고 아달랴의 6년의 그런 통치 기간 동안, 전체 15년 동안 열심으로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유다의 고위 관리들이 이때의 왕을 마음을 돌려서 이제 우리를 따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방백들이, 고위 관리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온갖 말로 절을 하며 아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예?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요아스 왕이 이렇게 몇십 년은 잘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엉뚱한 말을 들어가지고 그 아첨에 넘어가서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젊어서 참 잘했는데 나이 들어서 못한다 할지, 작년에는 잘했는데 올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할지, 우리가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가 잘해야 하거든요. 정말 죽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해요.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했는데 나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내 눈에 훤하게 보인다 그러거든요. 모세 걱정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날 시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사는 기간은 광야 40년이에요. 모세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40년 가까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를 해왔는데,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러다 또 징벌 당합니다. 떠나는 모세 입장에서 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나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알겠다. 나 살아 생전에도 너희가 그러는데 나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이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죠.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우리가 광야 40년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번성시키고 복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너희 조상들을 징벌하셨다. 너희도 받지 않느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면 절대 너희 조상들의 그 악함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이게 신명기예요. 거듭 신자의 명할 명자예요. 거듭 모세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모든 장로들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여호수아서 2장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죠. 나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변질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 나 왕년에 젊어서 잘했는데 나 작년까지도 잘했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다고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도중에 변하고 말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왕이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크게 해주시니까 이게 뭡니까? 솔로몬 왕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도 도중에 변하고 맙니다. 이것이 어찌 사울왕이나 솔몬 왕만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 모습이 그리 돼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 민족의 스승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고 물으면 모두가 다 이 사람을 듭니다. 여든 야든 모두가 다 이분을 제일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을 존경만 했지 그분처럼은 안 해요. 그분이 누굴까요? 김구 선생이에요. 김구 선생의 이런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 그리고 고매한 그런 인격은 누구로부터 배웠냐면 고능선 선생을 통해서 배웠어요. 김구 선생의 스승이 고능선 선생입니다. 고능선 선생이 김구에게, 제자인 김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째는 모든 일을 잘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잘 판단했으면 실행을 해야 한다. 실천력이 중요하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문제죠. 두 번째는 배웠는데 실천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한 것이 끝까지 변절하지 말아야 했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변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 변절을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잘 판단하고 실천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치인에게만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33절에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대로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말씀 배운 대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의 고통은 잠깐이고 배우지 않는 고통은 평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왜 공부 안 하냐고, 공부처럼 쉬운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공부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이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식들에게 그 책 사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성수 학생이, 서울대 법대 들어간 학생이, 수소로 들어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지금 변호사거든요.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오순가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수십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공부를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고 고시를 2번 떨어지고 3번째 합격해서 그래서 지금 변호사로 이렇게 이제 있어서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승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공부가 제일 쉽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공부가 쉽다뇨?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공부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점에서, 출판사에서 그냥 제목을 그렇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150만 권이 팔렸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 책의 영향 때문에. 아닙니다. 공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거 인정해야죠. 내가 겸손함으로 배워야죠.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배움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않는 고통은 평생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배우려 해도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했을 때 그 배움이라는 것이 내게 부족해서 내가 세상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해서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고통도 우리가 겪어야 해요. 배움은 쉽지 않습니다. 배움의 고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고통은 평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생토록 우리에게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붙드시고 귀히 쓰시는 가운데 구원 얻기에 합당한 성도로 또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기억되고 또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적용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사는 모습이 일평생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여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며 또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기를 다짐토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바로잡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받아들이는 중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합당한 모습 갖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대로 아멘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케 하시사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귀한 모습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